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추석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의 자리,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명절에 나오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는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제가 수요 예배 설교자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한 도중에 제 5살 된 아들로부터 큰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잠자리 들 때면 항상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 5살 된 아들이 이번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무엇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가 설교를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가 길면 밤이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아들의 기도를 통해 아, 그렇구나. 설교가 길면 밤이 오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영혼에 긴 밤이 오지 않도록 설교를 짧게,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부침개를 부치시다가 성편을 만드시다가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계신 줄 압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시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이 명절을 보내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가족들에게,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지, 특별히 우리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확인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빛을 비춰도 빛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지만 그분이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어둠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더러움과 어둠 속에 사로잡혀 그 죄의 종노릇하며 또한 사단의 종으로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8가지의 복, 8복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상식적으로 핍박을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옆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그저 눈에 보여지는 그 기적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이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출수록 빛으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피해 어둠 속으로 피해가기 바빴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영적인 장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자 결국에는 자신들을 향해 비추는 그 빛을 꺼버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과 무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은 예수님의 설득과 설명에 의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기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십자가 길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끊어진 관계,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기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는 세상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도덕 또한 윤리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실천하는 자신의 그 행위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겐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질상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둠 속에 있고 영적인 소경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기에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추석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다 알고 계시기에 오늘도 내 영혼에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채우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오늘도 이 복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그때 우리 또한 무지했습니다. 무엇이 생명이고 진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느끼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없었기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그 더러운 죄에서 꺼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생명이 없기에 그들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기에 썩고 있습니다. 누구만 모르죠? 본인만, 자기만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무생명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화창한 가을 하늘 위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소나기가 내렸을 때에 무생명은 소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은 소나기가 와도 그 소나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납니다. 동일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면 무생명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계속해서 썩어집니다. 해가 뜨고 또 해가 비춰지면 무생명은 그 해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가진 그 무엇은 해가 떠서 해가 비추어지면 그 해 때문에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때문에 그 생명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날마다 우리는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날마다 우리는 사모하며 갈망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열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썩어짐,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시편 150편의 그 말씀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요?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그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지혜를 우리는 새벽마다 우리가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근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그 겉모습을, 치장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예수 안에 살지 않고서는 결코 신자는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없습니다. 신자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신자인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빛을 비춘다 라는 이 말씀은 상대방을 바꾸어 놓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비추는 자가 그 비추는 그 책임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상대방의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바꾸어서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작해 내는 그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다. 그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이 바로 신자의 본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고 그 자리를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상대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가장 참된 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자녀답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손해를 감내하고 용서하고 상대를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그 삶이 가장 큰 참된 복된 삶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상 우리는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손해보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싫어합니다. 욕먹는 것, 자존심 상해하는 일을 죽기보다 우리는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지키고 계시며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아니 죄로 죽었던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지,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아는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며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를 근거하지 않고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신자로 서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이 땅의 유일한 빛이고 소금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라고 했죠. 빛을 비추라고 했지, 그 빛을 비추어 누군가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지, 여러분에게 소금을 뿌리며 다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자, 소금이 되자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됨됨이가 빛이고 여러분의 존재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계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계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죄의 사슬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하고 갈등하고 화가 중복되는 그 환경 속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그 화가 풀어지고 마음이 녹아지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 친지들을 이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있음으로 죄가 차단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서 계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진리와 거룩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자답게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여러분의 표정과 행동과 태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많은 그 요리를 장만하시느라 더 특별히 마음이 맞지 않는 그 가족들 간의 그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번만큼은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셔서 박해를 받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나를 박해할 때에 그렇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늘에서 상이 크고 또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했지 라는 그 마음을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아직도 아멘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너무나 속상합니다. 힘이 들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용서하고 사랑을 하려고 해도 제가 먼저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만큼은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를 악물고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에게 이를 악물고 웃어보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아시겠죠? 그리고 치아가 닿으면 치아가 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닳더라도 내 인생에 틀니를 끼는 한이 있더라도 임플란트를 할지언정 내가 절대로 내 얼굴에서 화를 표하지 아니하리라. 내 입술에서 절대로 마음에 상하는 그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를 악물고 웃어보면 묘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마음이 자라나게 되고요, 내 그 표정을 보고 있는 상대방이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번 추석 명절만큼은 내가 그 누구에게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화를 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어떠한 나쁜 말도 하지 아니하리라. 내 치아에 틀니를 낄지언정, 아시겠죠? 임플란트를 할지언정 내가 끝까지 웃음을 보이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이 명절을 맞이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빛이시고 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계시기에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참아내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번에 생명의 징검다리가 되자.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속에서요? 나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가문,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그 사이에 내가 생명의 징검다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시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을 통해 빛으로 소금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온 세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